여러분,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별이 되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냐는 마음이 드는데, 이푸 투안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건축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것을 이제 구별합니다. 조금 풀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공간은 의미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장소는 어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간에 애착을 느낄 때에 그게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로 보면 마찬가지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교회가 틀을 잡은 이곳은 경의선 철길이 지나가던 옆이고 직접적으로는 엘리베이터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니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된 거예요. 장소가. 이건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요즘은 이 예루살렘을 세계 배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교차하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라는 종교의 고향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괴팅겐 대학교의 세계적인 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원래부터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좀 올라가자면, 그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디에 바쳤죠? 어디 있어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석회암 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굴이 많았어요. 동굴이 많다는 얘기는 그 안에 엉뚱한 사람들, 강도들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습격해서 강탈하던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뀐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고부터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로 정하는데 적절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악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는 물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물 마시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720m 정도 되는 산지이기 때문에 강이나 큰 하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수원지는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중에는 빗물을 모으는 베데스다 같은 그런 이제 못들도 만들지만, 그러나 원래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 하나에 의지해서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사람들 말하기를 사흘 굶어서 뭐를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존에는 먹거리, 식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산지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도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굳이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농토가 있어야 되느냐? 수도인데 상거래를 통해, 교역을 통해 얼마든지 식량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 얘기로는요, 이 산지의 강도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예루살렘에는 교통이 너무너무 험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지도를 준비했다가 그것까지 설명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이 있으면요, 세 군데 방향으로, 동쪽, 남쪽, 서쪽으로는 협곡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 북쪽으로 조금 나 있는 그런 길,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수도를 정하였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공간적인 의미로는요,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떨어져 있는 여리고는요, 한번 보시면 그 옆으로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뭐죠? 요단강이 흐르고 아주 넉넉한 평야지대이고,
거기다가 사통팔달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년 전부터 큰 도시가 형성된 것이 여리고거든요. 오히려 예루살렘은요, 너무 험하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요새로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정복하지 못했죠? 그렇게 정복하지 못한 곳 가운데 하나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악조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인 의미로 수도를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내게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전에 하나님 이름 말씀드렸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죠. 그 다윗이 공간적인 의미로 수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결국 이 예루살렘을 정한 것은 대대손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오히려 악조건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저 공간적인 의미로 자기 인생의 환경을 따라서 살면 뭐든지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 의뢰해야 된다. 쉽지 않지만 약속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알라고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국 세워지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결국 안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신 것처럼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침탈당하고 예루살렘이 도륙을 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거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오늘날 교회 현실과 성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맥락이 끊어지거나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죠. 남은 자를 찾으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둔 교회,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분이 나오죠. 대표적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때를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보고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공간적인 의미로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와 있지만 영적 의미로서 예루살렘을 놓치지 않겠다는 영적인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몸부림.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잃어버리고도 무엇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잃어버리고도 무엇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세요. 남은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역 말리 떨어진 곳에서 고관대작이 돼가지고 눈 감고 살면 훨씬 더 행복해요. 골치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이 장소적인 영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참화를 듣게 될 때에 그저 무덤덤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식을 듣고 울며 슬펐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 안에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을 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비록 현상적으로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 안에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한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삶의 본질을 보면요, 우리 속살, 인생의 속살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들에게는 다 멀쩡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삶에도 무너진 영역이 있어요. 해파되어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의 영역이 있죠.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는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을 했습니다만 어렵지 않은 분이 없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한번 보세요.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방역 지침에 의해서 20%만, 좌석수의 20%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요, 물리적 공간으로서 예배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죠.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예배 자리를 잃었다 해도 장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마음이 있고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다니엘이 몸부림친 것처럼, 느헤미야가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있는 이 마포교회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형편을 따라서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주일 오후가 되면 양다운 목사께서 제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하는 통계를 보내줘요. 근데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형편을 따라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절,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예배당 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과제를 통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마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사실은 3장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5절까지 읽었습니다.
3장 보시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중수라는 말입니다. 중수라는 말은 한자로 무거울 중자에 고칠 숫자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이 하자크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수를 해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과거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하자크란 말은 연약한 것들을 돌아봐서 더 온전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과제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과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더 강하게 되고 우리가 더 견고하게 되어서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건 태국에 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시성이라는 중요한 계명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잘 보시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연동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시간을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이 과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건물 세워라, 그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마이딱겐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안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교회와 너희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2장은 좀 건너뛸게요. 간단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윤을 얻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일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시찰합니다. 형편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읽는데도요 발음이 어려워요. 여기 75명이 나오는데요,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또 더 나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의미를 모르면 이 지겨운 얘기를 왜 이렇게 쓰셨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제일 지겨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3장하고 7장에 가시면 기여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겨운데 그냥 한 문장 하시면 안 되나? 그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이 한 문장으로 끝내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건되어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군지, 우리 인생의 과정이 뭔지, 결론이 뭔지를 지금 3장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과 과정과 결론이 뭔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찬찬히 강의를 할게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제일 먼저 중건했던 문이 무슨 문이죠? 한번 보세요. 양문이잖아요. 양문. 자, 그러면 과정이 있는데 그건 건너뛰고 31절 제일 마지막에 공사해서 완성이 된 것이 어디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함밋갓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밋갓이란 말이 뭐냐면 재판하다, 조사하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재판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구약 성경에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 그저 종교적으로
내가 평생 동안 예배당에 나왔다, 이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할 수 있나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집안은 4대 5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자랑스럽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할 수 있나요? 양문통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내가 생명의 문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통감으로 여러분 속에 내가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양문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과정 생략하고 한밑간문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부자가 될 건지 가난하게 살 건지, 권세자가 될 건지 권세 없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건지,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언젠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심판대라는 것은 배마라고 해서 심판대보다는 시상대가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뭐죠?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상한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바코드가 666이다, 그거 안 맞으니까 이제는 베리칩이 666이다,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백신이 뭐 666이다, 이런 엉터리들 얘기가 아닙니다. 난리 법석을 치지 않고 분명하게 날카롭게 인식하면서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인생의 분량에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가지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9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힘쓰노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누구죠?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현상적으로 다른 것 없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고요, 직장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건사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주님, 나는 내게 주신 인생의 분량 가운데 내 소원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원들, 그게 여러분에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판단하면 시험들만 하고요, 판단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에게 쑥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3장 한번 보세요. 또 반복하여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75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에 대한 감동대로 그 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누군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이 그저 하나의 과제나 그곳에 우리가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라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음에라고 하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세요. 동참하라. 힘들죠. 어렵죠. 걱정이 되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주신 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 그 다음에라는 역사에 동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보시면요, 75명의 사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45개 구간이 나타나고 10개 문과 10개의 망대를 수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 다음에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낳도록 선도적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났다.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양문과 거기에 이제 망대를 수축하는데 그 일을 성별하여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엘리야십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게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 생각하면 마치 마중물 같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뭔지 아시죠? 요즘은 애들은요 마중물을 잘 몰라요. 요즘이야 뭐 워낙 상수도 시설이 잘 돼서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수도 시설이 안 좋으니까 펌프가 있었거든요. 그럼 펌프는 그냥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바가지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부어가지고 끼끼끼끼끼 하면은 압력에 따라가지고 그게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중 나간다는 의미예요.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 나가는 역할을 하는 그 물이 마중물이에요. 근데 영어도 똑같습니다. 콜링 워터라고 해서 이 콜링 워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을 부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중물 역할을 하셨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 무지개 깊은 곳에 가셔서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목마름 속에서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마중물 역할을 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주님처럼 똑같이는 될 수 없지만 한번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처럼 그 다음에라는 역사를 낳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다음에라는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몫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2절부터 나타납니다. 다양합니다. 제사장도 나오고요, 귀족도 나오고, 상인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평범한 사람도 나오고, 성별도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별에 구별이 없고 사회적인 구별이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동받은 사람은 부름에 응답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특히 오해를 마실 것은 여러분, 크기와 분량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초대교회가 성립이 될 때 원래 유대교는요, 어떤 종교냐면요, 많이 기여를 한 사람 이름을 앞세우는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보시면 그렇지 않죠? 아무리 기여를 많이 해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평균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크기와 분량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진정성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지만 눈으로만 한번 가보세요. 10절, 23절, 29절 보면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건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 집과 마주한 성벽을 중수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으로는 이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자기도 크게 그렇게 기하고 싶으나 내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해파된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진정성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그저 분량과 크기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자기 뭐라고 하죠? 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앞에서 말씀드린 구절들에는 집이 등장하고 여긴 방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형편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작은 집일지라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새방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싶다. 우리가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가 되고 성문이 불타버려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 방 앞에 있는 성벽을 중수한 사람.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원하실까요? 진정성 원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준 그 영광되고 거룩한 가지 앞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응답하면 그것으로 내가 일하겠다, 역사하겠다, 그걸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석한 사람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어떻게 했죠? 분담하지 않은 거예요.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 보시면 드고아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잘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사는 동네에서 평민들은, 일반인들은, 시민들은, 백성들은 그 일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일에 참여하는데 귀족이라고 했어요. 그만한 위치도 되죠. 그만한 조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분담하여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도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망이 되거든요. 그 실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직분으로 보면, 직책으로 보면 그만한데 또 형편으로 보면 하셔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는데 시비와 시험과 판단과 뭐 그런 일들을 오히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일으키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다음에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여 동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마실 것은 각자의 형편이 있는데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나?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엉터리들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요즘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이 집사님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형편 얘기했더니 목사 하는 얘기가 빚내서 카드 긁어서 헌금하면 복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라고 해서 직책을 받았다고,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입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성경 한번 보세요.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집사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뭘 요청하고 요구하고 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교회 떠나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런 류의 인생들이 하는 얘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다 함께 그 다음에라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감동을 따라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거룩하고 영광된 역사에 동참할 때에 온갖 방해 속에서도 50일 만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일한 감사와 감격과 최종적인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만 가지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다 함께 우리가 그 다음에라는 이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발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